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어느덧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이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하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주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주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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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천절의 삶 가운데 어려운 범죄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한절의 간구함으로 응답하고 승리하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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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내가 전능하게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충만하게 하사 주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하여 저들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갈 동안에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환난과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나의 구원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떤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성국부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에서는 절기 때가 되면 성국을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성국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국부장을 시킨 거였죠. 당시 저희 성국부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은 남자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얼굴도 아주 잘생기신 영국 배우 출신이고 영화에도 몇 편을 출연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연기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 KBS 방송국에 견학을 가기도 했죠.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당시 영락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국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성국대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성국으로 추억을 남기기도 했죠. 그때 했던 성국의 내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다니엘 역을 맡았습니다. 다니엘이 뭐니 해도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 3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할을 맡았는데 그 친구들은 조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 맡았다고 친구들에게 뻐기기도 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다가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전에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다니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상의 무너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손님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비애,
거기에 예배까지 되돌리지 못해서 점점 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1년 넘게 실업자로 식구들의 눈치를 볼지라도, 37, 8도의 더위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지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에벤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 죽음을 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선민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절단나고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몇몇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바벨론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으로 교육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의 신문에서 바벨론의 궁정에서 공부를 하니 그나마 그들의 앞길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궁정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하나같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자니 또 한 번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않자니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을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죽음을 결심한 결단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푸릇푸릇한 청춘들이었습니다. 16, 17, 18살의 나이들이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나이에 17살, 18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먹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는데 집에 밥이 딱 떨어졌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을까 해서 봤더니 라면이 6봉지가 있었습니다. 6봉지를 한꺼번에 다 끓여가지고 다 먹고 밥까지 말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말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한참 먹을 나이에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더구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단기간에 이루고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까지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도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의 이 믿음을 받게 될 당시에 한국은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최철 목사님과 함께 대저동 깨밭에 비가 줄줄 새는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온통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 목사에게 줬던 말씀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뿐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자 마침내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대한민국 전체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한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와 명철을 주어서 그들로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앙교를 보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심재수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를 만난 다음에 그가 다니던 회사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고민하던 끝에 지난 1998년 4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새벽전을 쌓아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6월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자 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데 어느 날 한 일본 회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제의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 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을 생각나게 하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의 새벽 예배를 작정해야겠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000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제의를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대표 이사 자리를 받아서 그때부터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회사를 운영할 때 IMF 위기 이후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숱한 고난도 헤쳐나가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끝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1000번제가 끝나고 나서 그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지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마치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00번제 무려 5000번의 예배를 작정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그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생애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 아니하실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서 마침내 잘 나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장관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는 청년 리더들이 된 것이었죠. 포로의 신분에서 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질시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관원들이었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는데 좀 잘 나간다고 똑똑하다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높은 지에 오릅니다. 그러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끌어내리나 고민하는데 마침내 그들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원이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을 믿지 그 다른 어떤 우상도 믿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음을 알았죠. 그래, 저거를 약점으로 삼아서 찔러야겠다 마음 먹고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아부라는 겁니다. 왕이시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왕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하시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왕을 의심하는 것으로 벌에서 불에 태워 죽이게 하십소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얘기를 하니 왕이 듣기에 썩 마음에 들어요.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나는 신적인 존재지 하고는 자신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기본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 한 가지 또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김에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원천 어려움을 만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한 믿음, 단련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하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구나. 주님, 이 연단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 금 같은 믿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은 반드시 문제의 동화줄을 타고 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넘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와 같이 금신상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처럼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해 보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와 같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 때의 믿음입니까? 아무리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소중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나에게 필요가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믿음. 백세의 아들, 낳은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러게 신명기 6장 4절 5절로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번은 고등부 2학년 학생이 3학년이 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학생회장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1년간 목사님을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왜 못 보니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나면 되잖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고3이 되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 이 고3 1년 동안은 교회는 쉬고 공부에 매진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무리 대학 입시가 중요해도 이건 아닌데. 반면에 그 당시 다른 고3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먼저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고등부 3학년 학생들 예배는 주일 아침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때만 해도 지성전도 없었고 지교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다 여의도로 와야 됐어요. 한 1,300명의 고3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아이들은 미리 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전날 밤에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당시 고3 학생들과 드렸던 예배가 제 기억 속에 낱낱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젊은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구나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학 입시가 치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했죠.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입시를 앞두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 주일날 아침 첫 시간 귀중한 시간을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곤 했어요. 제가 독일에 성교사로 파송받아 교회를 섬기는데 그 당시 교회 반주자 자매가 참 반주를 잘했습니다. 참 반주 잘한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죠? 내가 모르지. 여기 와서 처음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나를 잘 압니까? 목사님이 제가 고등부 다닐 때 1학년도 맡으셨고 3학년도 맡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고3 때 드렸던 예배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 저희들이 간절했는지. 그렇게 주일 아침 7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길을 쓰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평일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간절했던 믿음이 저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유학까지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3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베풀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반주하고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먼저 눈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혹시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돈, 내 꿈, 내 계획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먼저 예배하고 그분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세 친구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결국 신하들의 고발로 왕 앞에 끌려온 세 친구들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경로하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을 봐주겠다 얘기합니다. 아니면 봐라, 너희 앞에 있는 저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이 세 친구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을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져 태워질 위기가 만난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절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시더의 믿음이죠. 먼저는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심을 믿고 이처럼 선포하죠. 17절 말씀 보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을, 구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줘도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헌데 여기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불에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생명이 그대로 끝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패도 문제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문제만 만나도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믿음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 나는 봉사 안 하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렇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니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내 손대로 안 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치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렇게 기뻐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고난을 만났는데도, 실패했는데도, 병들었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겠노라. 오늘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었더니 결국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해 보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털 한 올도 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하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시편 23편 5절을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처음 주의종이 되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주의종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주의종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평생 주님을 섬길 때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30수년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뜻과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자 여기도 가게 하시고 저기도 가게 하시고 독일도 가게 하시고 다시 오게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다가 이제 소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서 이루어 주시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견문으로 섬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생각대로 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계속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벌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올라 노래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주를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전에 교회 왔다가 났지만 다시 나와 예수님을 알고 주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은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결심하시고 일어나서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은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신 성도님들, 어디에서 결심하셨든 이제 거리두기가 풀린 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귀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마저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자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의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심을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내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주님의 너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게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이제 주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 거룩 하시
십자가를 지고 수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며 나의 삶의 주님 응답 기적에 기달라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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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시는지라도의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좋으신 하나님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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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범죄를 만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서 모든 문제가 변화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와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픈 곳은 아픈 곳에 문제가 좀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주기 바랍니다. 여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수를 얹었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동당하는 귀의 백성들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한 병마의 원수방에는 저들 모두 죽자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뼈와 관절과 골수와 혈관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광선히 발해질지어다. 심장이, 신장이, 폐가, 간이, 위가, 소장과 대장이, 자궁이, 방광이, 뇌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암세포는 박멸될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눈이, 입이, 귀가, 코가, 치아가, 혀가, 식도가, 성도가, 기관지가, 이석과 이명이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혈압과 당뇨가 정성 회복될지어다. 신경도 루마티스 관절염의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두 피부질환이 고침받을지어다.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정신불량증, 조현병, 공황장애, 염려와 스트레스는 사라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불면증은 고침받을지어다. 편안한 쉼을 얻게 될지어다. 가지가지 문제가 전화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죠, 아시죠. 주님께 믿음으로 손 얹은 주 백성들에게 응답과 은혜를 더하사 주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지적의 성머리가 될지어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좋은 인연 만나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일태와 잉태와 출산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막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매매가 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소송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고 나와 주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소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주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에 주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대한 풍역사가 우리 속에 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시면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자리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불을 올려드립니다.